반갑습니다. 김정우 목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잠언을 통해서 제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꼭 인생의 지혜를 위한 열쇠를 꼭 하나씩은 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혜의 열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는 지혜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서 인격과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드림 교회가 참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이번 잠언 강의는 어쨌든 31장을 전체로 보겠습니다. 각 장도 세밀하게 보겠지만 31장을 전체로 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잠언 지혜에 대해서 좀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주 3장 정도씩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6명 내지 7명 정도씩 조를 짜서 매주 공부한 것을 서로 좀 나누고 또 질문할 것이 있으면 제게 이제 올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지혜가 공동체 지혜로 자라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의 이 커리큘럼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번 강의의 흐름을 보면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를 공부를 할 것인데, 이게 잠언의 서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첫 훈계 모험이 나오고, 다음 주에는 이제 4장에서 6장, 그 다음 주에는 7장에서 9장까지.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에는 아버지의 교훈이 10개가 나오거든요. 제가 좀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 교훈 10개를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고, 이것은 어찌 보면 동양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소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의 초보자인 아들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하고 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4강부터 네 번째부터는 10장에서부터 22장이 큰 단락을 이루는데, 이게 솔로몬의 첫 잠언 모음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집을 4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리고 22장부터 24장 사이에 갑자기 우리가 전혀 상상을 못했던 지혜자가 한 명 등장하거든요. 그 지혜자가 30개의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부터 29장까지 4장이 뭘 다루냐 하면, 히스기야가 수집한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 모음집이래요. 솔로몬으로부터 한 200~300년이 지난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이 궁궐에서 많이 쓰임을 받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것들을 다 집대성했다. 그러니까 잠언이 만들어지는 데는 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굴과 러무엘 왕의 어머니 잠언과, 그리고 마지막 31장에 나오는 지혜송과 여인 지혜에 대한 어떤 그 칭송을 하는 이 노래, 이렇게 총 10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1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언이 무슨 뜻일까요? 이 잠자가 대나무 죽자하고 모두 함자를 포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 바늘 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나무 바늘을 가지고 이 헤어진 옷을 이렇게 기웠거든요. 그래서 인생이 이제 너덜너덜해지고 헤어지게 될 때 이 참 대나무 바늘 같은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기워준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리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영어에서도
A stitch in time saves nine. 그러니까 그 바늘 한 땀 하면 바늘 한 땀을 지금 이렇게 딱 뜨게 되면 나중에 10개의 땀을 세이브할 수 있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의 헤어진 거나 흐른 거나 문제가 있는 것들을 잘 키워서 새롭게 온전하게 해가는 것을 잠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잠언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히브리어 잠언은 마샬이라고 하는데, 이 마샬은 기본적으로 비교를 의미해요. 비교를 의미하는데 A와 B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보기이고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의대생들이 공부를 할 때 인체 모델을 가지고 그 모든 수술에 대한 인체에 대한 그 실습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나 비행기를 만들 때나 다 모델을 만들죠. 그래서 잠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버지와 지혜자들이 많은 모델을 만들어요. 인생의 모델을. 이것을 이제 우리는 현대어로 번역을 한다면 아버지가 가상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모든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 공간을 만드니까 그 안에는 캐릭터도 등장을 할 거고 또 배경도 등장을 할 거고 그들 사이에 대화도 있을 것이고 행동도 있을 것이고 또 그들 사이에 어떤 교감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실제 같은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아버지와 지혜자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잠언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래서 잠언이 이외로 재미있을 수 있겠다 하는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1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잠언은 거의 다 솔로몬 잠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솔로몬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할 때 지혜를 구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4장 3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정말 박학다식했던 것 같아요. 식물로 말하자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으로부터 벽에 붙어 사는 우설초에 이르기까지 다 논했대. 그러니까 가장 멋진 나무로부터 가장 미세하고 보잘것없는 우설초까지 모든 식물을 나눌 수 있었고 모든 동물들을 또 다 알고 있었고 그들의 생태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물학자였고 식물학자였는데 역사적 솔로몬이 잠언을 3,000수를 썼대요. 3,000개의 잠언을 만들었고 노래를 1,005개를 작곡을 했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이 경건한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보았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구나. 이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그 아름다움과 그 미묘함과 그 영광과 그 기쁨, 이 모든 것들을 다 느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친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아름다움과 위로와 기쁨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었구나. 지혜가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서바 여왕이 왔을 때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소문을 들은 것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새 솔로몬이에요.
예수님은 지혜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혜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권세도 있었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공부를 하지만 솔로몬의 지혜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은 지혜자 예수님하고 친해져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참 배워가고 실천해가는 것이 이번 공부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표제를 마쳤습니다. 그러면은 이 잠언 지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것이 2절에서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7절에. 이 2절에서 7절을 우리는 잠언 지혜의 서언이라고, 프리엠블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발레나 오페라나 교향곡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오버추어 같은, 서곡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31장에 있을 모든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렇게 잘 간추려서 이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그리고 변주되어 나올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은 지혜잖아요. 지혜를 우리에게 줄 것이다. 지혜는 총포괄적인 단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지혜, 뭐 기술이든지 집을 짓든지 외교력이든지 법적인 판단을 하든지, 아비가일이 지혜의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잠언 지혜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의 질서에 대한 이해,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포괄하는, 그러니까 잠언은 뭐 하는 책이에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우주적인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책인데, 이 지혜에는 세 가지 큰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는 지식이 있어야겠죠. 요즘은 지식은 많지만 지혜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 없이는 지혜 있기가 어려워요. 그죠? 무엇이든지 간에 지식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 지혜에는 심미적 요소가 있죠. 그 심미적 요소, 그 깊은 생각을 요청하는 심미적 요소가 있을 거고, 그 다음 이 지혜는 무엇보다도 도덕적 요소가 있겠죠. 우리가 참 아무리 능력이 출중해도 도덕성이 무너지면 그 능력이 쓸모가 없잖아요. 그죠? 아이돌이 하루아침에 도덕성을 잃어버리면 그 모든 그 업적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식적 차원, 심미적 차원, 도덕적 차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훈계예요. 이 지혜 안에 훈계와 명철이 있거든요. 훈계가 무엇일까요? 훈계를 준대요. 훈계를. 히브리어로 무사를 하는 건데, 이 훈계를 영어는 대부분 디시플린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 디시플린을 번역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 훈계는 뭘까? 훈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훈련.
아니면 수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단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연단, 이 지혜연단에 있어서 제일 처음 것이 연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운동선수 같은 거예요. 운동선수들은 그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죠? 군인 같은 거예요. 근데 왜 이거 훈계는 이제 가르침이지만 제가 수련으로 번역을 하고 싶으냐 하면, 훈계하면 뭔가 선생님이 말하고 나는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수련이라면 선생님이 가르친 것이 내 몸에 체득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이 훈계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과정이 뭐냐 하면 분별력이에요. 명철. 사물과 사건과 모든 일들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핵심을 간파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는 구별해야죠. 불과 물을 구별을 해야죠. 분별해야죠.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것이 있겠죠. 그리고 최고로 좋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분별해가는, 그 지혜는 분별력 있는 판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참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리가 치명타를 당한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이 참 어려운 영역들이 많아요. 근데 잠언 지혜가 아주 이 분별력을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잠언은 뭘 우리에게 준다고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를 주고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고 근신함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참 슬기롭게 살도록, 그래서 너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도록, 성급하게 뛰어가지 않도록, 욕심이 지나치지 않도록, 너무 소심해지지 않도록 이런 설기, 지식, 근신을 주고, 이 초보자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지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고, 지혜자에게도 주는 선물이 있어요. 이미 성숙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는 5절에 보니까 학식과 지략을 준대요. 그러니까 학식은 뭐예요? 지식의 집대성이겠죠. 그러니까 미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전체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략은 뭐예요?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나라와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통찰력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치 초보자들에게는 소학의 훈련을 시켜주고, 가정을 어떻게 잘 돌보면서 이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이미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대학의 세계를 주어서 좀 더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인 이런 안목과 통찰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지혜는 단지 이런 지식 훈련뿐만 아니라 심미적 과정이 있는데, 이게 6절에 있네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게 이제 여기에 나오는 잠언은 풍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마샬인데 풍류나 비유나 지혜자의 말씀이나, 마치 이제 삼손이 지혜자였잖아요. 그죠? 삼손의 수수께끼가 너무나 절묘했죠. 먹는 것에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단 것에서 단 것이 나왔다는, 그걸 이제 풀어가는, 이건 굉장한 통찰력이 있잖아요. 기지가 있어야 되고 역설이 있어야 되고 상징, 비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지 잠언 지혜는 습득, 그냥 암기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생각, 깊은 생각을 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의 지혜는
학이 시섭지 불력 여로와 날마다 배우고 익히니 어찌 그리 깊어지 아니한가. 논어 1장 1절인데 늘 습득 내지는 이 반복 연습, 계속해서 이 프랙티스하는, 외우고 습득하고 하는 건데, 성경 지혜는 그런 습득만이 아니라 창조적 사유, 늘 새 판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대마다 때마다 장소마다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성경의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 체득의 세 번째 과정이 뭐냐면 도덕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죠? 3절. 3절인데 3절은 번역이 약간 좀 어렵지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 지혜를 통하여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분별하는 능력을 배양해 준대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은 늘 공의로워야죠. 그리고 늘 정직해야죠. 그 정직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공평해야 되고, 정의와 공평과 정직을 분별하는 능력. 그러니까 잠언지혜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일까요? 잠언지혜의 궁극적 목표는 인물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성품을 배양하고 우리의 인품을 이렇게 다듬어가고 참 훌륭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인물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도 참 귀한 인물이 되도록, 궁극적으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잠언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대요. 이제 1장 7절이에요. 그죠? 우리말 성경에서는 1장 7절이 그냥 밑으로 갔는데 1장 7절이 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다. 알파벳 모르고 책을 읽을 수 있나요? 없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알파벳이다. 이것이 출발점이고 이것이 근본이다. 오르틀 룬트라는 분이 이 절에 대해서 최고로 잘 말한 것 같아요. 잠언 전체를 한 방울의 물로 정리할 수 있다면, 잠언 전체를 한 방울의 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쪼려낼 수 있다면 바로 이 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이것이 출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 이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 뭔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떤 리스펙트를 갖고 하는 것.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이런 모습, 하나님의 친밀함,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잠언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잠언을 어떻게 공부할까요? 그러니까 팀 켈러가 이 점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잘한 것 같아요. 이 잠언은 참 어려운 책, 어려워요. 사실은 10장부터는 제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 너무나 비슷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문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잠언을 어떻게 공부할까? 팀 켈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잠언은 단단한 엿과 같아. 아주 단단한 엿과 같아서 살살 녹여 먹어야 된대. 콱 깨물어 먹으면 다쳐요. 그죠? 그리고 달콤한 거니까 아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단한 엿 같은 이 잠언.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왜 이 작은 클래스에 오신 거예요? 달리 말하면, 왜 오늘 나에게 잠언의 지혜가 필요할까? 잠언의 지혜는 오늘 나에게 왜 필요할까? 왜 나는 이 잠언 클래스에 끌리게 되었을까? 뭔가 이 잠언이 여러분들을 부른 것 같아요. 이 잠언이 저를 다시 불렀어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나 혼란스럽죠. 갈팡질팡하죠.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름하여 우리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죠. 포스트 모던. 포스트 모던 시대는 뭐예요? 모든 가치 질서가 상대화된 시대잖아요. 절대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절대가 없어지면 뭐 각자 상대적 관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로 존중할 수 있어서 좋겠지만, 자기 상대적 입장을 절대화시키네? 그죠? 그래서 참, 그 권위가 사라져 버렸잖아요. 우리 애들이 지금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우리 말 안 들어요. 부모 권위가 사라졌어요. 선생님 권위가 사라졌어요. 지도자들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혼란스럽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솔로몬의 잠언이, 예수님의 잠언이, 하나님의 잠언이 우리의 인생을 풀 수 있는 황금 열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길잡이가 되어야 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길을 찾아야 하고, 그래서 잠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구하고 또 실천해 가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